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필리핀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 민다나오 섬이란 섬이 있는데 3천 몇백 개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필리핀인데 계엄령이 선포가 됐죠. IS 때문에. 근데 제가 갔던 섬은 민다나오 섬이 아니고 팔라완 섬인데 그 섬에도 IS가 출몰을 한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IS 대원들이 거기 없었는데 바로 옆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하고 근접해 있기 때문에 IS 대원들이 많이 넘어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도 여행 불가 지역으로 그렇게 정해진 그런 지역인데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이 또 기도를 해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공항이 있는 곳으로부터 1시간 반 섬 끝까지 이제 차를 타고 내려가면 우리 이민봉 그 목사님 사역하는 곳이 나오는데 우리 한국 한 40년 전, 꼭 40년 전과 같은 그런 상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너무너무 열악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목회를 잘 하셨어요. 논산에서. 목회를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이도 많은데 목회를 그만두고 내려가서 그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본인은 즐겁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또 그곳에 RCC라고 렘넌트 대학이 있는데 사회복지학과하고 교육학과가 있거든요. 국가에서 인정한 허가가 난 학교인데 졸업식이 있었어요. 어느 호텔 강당을 빌려가지고 졸업식이 있었는데 가서 제가 학부형들과 그 학생들에게 신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학생들도 그렇게 확실한 복음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 물론 그 가운데 또 소수는 또 제자화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복음을 갖고 있지만 대다수가 확실한 복음을 잘 모르고 또 많은 학부형들이 와 있는데 이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슬림도 와 있거든. 제가 한 1시간 가까이 졸업식 전에 구원의 길을 설명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몇 개 또 그 지교회 가서 또 메시지를 했고요. 거기 그 바기오가 그 본부인데 메인인데 그 바기오에 또 대학이 있잖아요. 국제학교가 있고 우리 그 정혜건 선교사님 하시는 그 이제 지방에 있는 학교들인데 그 우리 털보 선교사님 오셨더라고. 같이 사역을 하고 또 몇몇 목사님들이 와서 같이 원래는 한 분이 들어가서 지교회를 돌고 그 렘넌트 대학 그 학생들에게 또 메시지 하고 이렇게 오는데 이번엔 졸업식이 껴 있어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같이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어쨌든 그 제가 이번에 다녀왔던 그 지역을 놓고 우리 이민봉 우리 목사님, 정혜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문대로 거두리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열매는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성도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성령께서 맺게 하시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니까 낙심치 말라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근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안 받는 사람, 육체를 위해서 심고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한계가 오고 나중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당장 눈에 안 보이지만 정말 성령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왜 안 되어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되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 여기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동기로 일을 하는지, 무엇을 심는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죠.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성령은 속일 수 없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란 말은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아멘.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단 말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산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상담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단 안에 어려운 교회가 너무 많다. 우리 강 목사님은 상위에 속한 그런 목회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상위 10%에 속한 목사라고. 그래서 별 걱정이 없겠지만 지금 많은 아주 안 되는 그런 교회 말고 중간 많은 교회들이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복음인데 왜 안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되어지고 있다. 모세는 80년 걸렸다. 우리가 또 시간표 핑계대면 안 돼요. 그러나 또 사실이 그렇거든요. 야곱은 26년 걸렸다. 요셉은 13년 걸렸다. 그게 금방 되는 거 아니다. 만약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복음이라면 반드시 되어진다. 걱정하지 마라. 복음이 되고 안 되고가 어딨냐? 반드시 되어진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내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서 그렇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다. 하나님은 정확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동기가 바로 돼 있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당장 내가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말씀하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네, 낙심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낙심치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서 낙심치 말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반드시 되어져요. 복음은 생산적입니다. 믿음은 생산적입니다. 반드시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다 보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돼 있다고요. 틀림없어요. 복음은 되고 안 되고 없습니다.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속아요. 참 안타깝죠. 저는 우리 교회가 막 응답받고 잘 되기 때문에 저는 힘을 얻는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근데 많은 분들이 너무 현실을 보고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거 안 되는가 보다 말이야. 이번에는 나한테 어떤 목사님이 상담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혹시 또 다른 단체에 잘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배우면 어떻겠나. 목사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다른 단체 가서 배워 가져오십시오. 나는 이 초보라. 여러분 초보는 앞만 보기도 어렵잖아요. 백미러 보고 뭐 음악 틀고 그럴 수 없잖아요. 초보 운전자는 앞만 보고 운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나는 그와 같습니다. 나는 지금 이 세계복음화 이 흐름 타기에도 나는 벅차고 쉽지 않습니다. 어디 다른 단체 가가지고 좋은 점이 있나 그 배울 여유가 나는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두 가지 다 놓칩니다. 그러다가는 이 한 가지 하기도 쉽지 않은데 한 우물 파기도 어려운데 말이지. 어디 뭐 좋은 단체 역사 일어나나 봐요. 그거 좀 배워갖고 뭐 어떻겠냐 그래서 목사님은 훌륭하시니까 능력 있으니까 배워오십시오. 나는 두 가지를 못합니다. 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복음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되고 안 되고 없습니다. 반드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이라면 여러분 내가 정말 복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 이거는요 종교입니다. 종교.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만은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이라면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맞습니까? 내가 먼저 막 뭔가를 하려고 막 고민하고 뭐 눌리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종교예요. 가만히 있으란 말도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이 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다면 강단 말씀 지금 본부 흐름을 타고 있다면 반드시 되어져요. 반드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 듣고 이 흐름 속에 강단의 흐름 속에 있지 않고 여러분이 그렇다면 몰라도 이 흐름 속에 있다면 반드시 되어집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복음은 되고 안 되고가 없습니다. 반드시 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어요.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내가 이걸 원했는데 다르게 응답하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지금 즉시 응답 올 때도 있지만 한참 있다 오는 응답도 있어요. 반드시 응답 있습니다. 무응답도 응답이라니까. 아멘. 필리핀 갔다 와서 그런가 낯서네. 전기가 수시로 나가고 뭐 좀 하려고 하면 밤에 불이 나가버려. 우리 한국 40년 전 그런 상황이더라고. 야, 그렇게 열악할 수 없어요. 거기서 또 한국에 있는 모든 걸 다 놔두고 거기 가서 또 사역하는 목사님 참 존경스럽더라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은 어느 날 성령의 역사를 보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13절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랑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면, 바른 기도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응답 온다. 무응답도 응답이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다 낙심하지 마라.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는 이 전도 하나님의 소원이고 절대로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뭐 전도해도 소용없네?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니까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제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은,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전도하고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결단 헛되지 않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가 분명히 있고요. 또 제자가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대적할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만세전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도 있고 숨은 제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라. 전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잖아요. 여기서 선이란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 선입니까? 그게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면 이게 선입니다. 진정한 선이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전도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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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크게 하세요. 아멘.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두 가지 심고 두 가지 거둡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도는 반드시 그래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 썩어질 것을 거둔다.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랬죠. 근데 하반절에 보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영원한 축복. 성령의 열매 맺게 된다는 말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심은 대로 반드시 두 가지를 심고 두 가지를 거둔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무엇을 심고 있죠?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위하여 여러분이 심고 있다면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풍성한 그런 성령의 열매,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심냐? 어떻게 심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심으면 여러분들이 풍성한 그런 열매, 영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옥토밭이 돼야 돼,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8절에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가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고 그랬잖아요. 기준이 100배입니다. 기준이. 100배, 60배, 30배란 말은 항상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3장에는 100배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100배가 기준이라. 그 기준에 못 미쳐도 60배 결실을 맺게 되고 그 기준에 거기에 못 미쳐도 30배는 맺는다는 거죠. 여러분 3년을 일했는데 30년 먹을 거를 거둬들였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작은 게 아니에요. 이삭이 1년 농사를 졌는데 100년 먹을 걸 거둬들였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수확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옥토밭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게 옥토밭 됩니까? 하나님 은혜로 옥토밭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혹시 길가밭 같은 땅을 갖고 있는 성도 있거든요. 흑암에 꽉 잡혀가지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의심되고 짜증나고 말씀이 오해되는 사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무슨 밭 있지? 돌잡밭 뭐 이런저런 뭡니까? 막 염려 때문에 돈 때문에 지금 심란해가지고 말씀 못 받는 분 있잖아요. 사업 때문에 여기 와 앉았어도 생각은 저 사업장에 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옥토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습니까? 말씀 제대로 받아야 내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심령이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옥토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거든요. 강팍한 분이 있거든요. 강팍해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반대말이 온유한 마음에 온유한 말씀에 길들여진 자 스폰지처럼 말씀을 받아들여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런 옥토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심령이 지금 강팍한데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을 위해 심때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포기하지 말라 분명히 그랬죠. 9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뭔가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속에 있다면 기도 속에 있다면 전도 속에 있다면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 사단한테 속아요. 자꾸 나는 안 되지. 나는 왜 안 될까?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농부가 그런 마음으로 씨를 뿌립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새가 그 나무에 앉는 새소리를 들으면서 씨를 뿌린다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나무도 없지만은 씨를 뿌리면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뿌려야지. 복음은 되고 안 되고 없다니까 반드시 되어집니다. 아멘? 아멘? 또 아멘이 적어졌네. 아멘? 거기는 필리핀은요, 이렇게 밭이 있잖아요. 그럼 빈 땅이 있는데, 한 2년 농사를 안 지면요, 풀이 자라는 게 아니라 나무가 자라, 막 이런 나무가. 풀이 아니라니까, 풀은 손으로 뽑으면 되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막, 나무가 자란대요.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그래서 일꾼들을 써가지고, 한 6일 동안,
풀을 제거하고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도마뱀 3마리 잡았대요. 이만한. 그 무슨 도마뱀이라고 그러지? 큰, 이게 요만한 도마뱀 말고 막 큰 거. 그래서 전부 이게 닭을 잡아먹는다네. 거긴 닭을 놓아서 닭 키우거든요. 그래서 닭고기보다 맛있대요, 도마뱀이. 도마뱀이, 요만한 도마뱀이, 막 이런 도마뱀 있잖아요. 막 이만한 도마뱀. 실감이 나더라고. 그런 것들이 막 풀숲에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왜 도마뱀 얘기가 나왔지, 갑자기?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이유를 갖고 계세요. 분명 여러분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요, 나를 과대평가에도 문제지만 너무 과소평가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반드시 우리가 이 3가지 속에 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3가지 속에 있으려면 우리가 강팍해서는 안 되거든. 우리 심령이 옥토밭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내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왜 생각이 딴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신경질이 나죠? 내 마음을 컨트롤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령께 기도하세요. 그런 다음에 포기하지 말라고 해서 분명히 농부가 농사 짓다가 그냥 때려쳐 보세요.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고요. 지속하세요.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동기가 다른 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못 속입니다. 썩어질 것을 우리가 거둘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미친 장사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가 보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 자,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이 각인되셔야 돼요. 각인. 어제도 핵심 메시지 나왔잖아요. 각인된 대로 우리가 행동하게 돼 있어요. 각인.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번에 선교사님, 젊은 선교사님, 1년 반 된 선교사님, 심부름 하는 젊은 선교사님 와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인데 덕평 총신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내가 식사 대접했어요. 그 식구들, 사모님하고 애들, 어린 딸들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딸들한테 좀 목사님 말씀 해달라고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10대가 11살 또 14살인가 그래요. 하여튼 절호의 기회다. 복음 아닌 걸 각인시키면 너희들 평생 고생이다. 어쨌든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된다. 그 얘기 했거든. 여러분 복음 각인되면요 이게 결국 시간 지나면 뿌리를 내립니다.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면 따라오는 게 뭐죠? 열매입니다. 열매. 대나무가 뿌리를 얼마 동안 내린다고요? 곽준묵님 5년? 이게 대나무가 죽순 있잖아요. 죽순 싹이 있습니다. 그게 5년 동안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를 5년 동안 뿌리를 낸 다음에 그게 이제 대나무가 되는데 얼마큼 자란다고? 예? 하루에? 그러면 크게 하루에 몇 미터씩 팍팍 자란다네 이게. 근데 그렇게 대나무가 빨리 자라기까지는 몇 년 동안 뿌리를 내린 거 있죠. 그냥 이게 대나무가 자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기성세대는 각인 바꾸기 어려워요. 각인 치유가 돼야 됩니다. 치유. 각인 치유. 우리는. 그래서 정말 이게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면 열매는 맺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렘넌트에게 복음을 각인시켜주고 그리고 그게 뿌리를 내리도록 그러면 열매는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복음이 각인됩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자꾸 복음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복음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복음은. 복음은 회복된 거고, 저주에서 해방된 거고, 복음은요, 예수님이 주인 된 거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그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은 포괄적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복음 안에 다 있어요. 이 복음을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이 풍성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체험한 복음 따로 있고 다윗이 체험한 복음이 따로 있어요. 인물들이 체험한 인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그 복음으로 각인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각인이 되면 알게 모르게 뿌리를 내리게 되고 열매는 맺게 돼 있어요. 틀림없어요. 복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혜, 보화 다 들어있느니라.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요. 다 끝났어요. 아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지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어요. 아멘. 우리가 이 놀라운 이 엄청난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깨달아 갈 때 각인이 돼야 돼요. 각인이 돼요. 그러면서 뿌리를 내리게 되고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아멘. 또 여러분이 말씀과 모든 일을 통해서 네 번째로 오직 예수 되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오직 예수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오직 예수가 되어진다면 열매를 맺게 돼 있겠죠. 말할 것도 없지. 여러분 말씀과 특별히 강단 말씀과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강단 말씀이에요. 본부 흐름 중요합니다. 본부 흐름 중요해요. 그 흐름을 타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강단 말씀이거든. 이 강단 말씀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오직 예수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되면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네. 결론입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혹시 지금까지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를 못 받은 삶을 혹시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해서 내가 뭘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겁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후회하지 말고 내가 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후회하고 낙심하지 말고 새로 시작하세요. 새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도 있어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멘. 지금이라도 혹 지금까지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못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성령을 위하여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십시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새로 시작합시다. 아주 확신을 가지고 새로 시작합시다 하는 거 보니까 다 새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뭘 또 아멘이에요, 장로님?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분은 계속 사시면 되고. 두 번째로, 결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보니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비진리를 이깁니다. 복음 아닌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틀림없어요.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지금 여러분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비진리를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많이 맺게 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시간표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진리는 비진리를 이기게 돼 있거든. 복음은 복음 아닌 것을 이기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인본주의 쓰고 머리 굴려서 사는 사람 반드시 부끄러움 당하고 실패할 때가 오거든요. 썩어질 것을 구한다 그래서.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을 위하여 계속 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비진리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신 주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 앞으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 원하신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모든 비진리를 이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